그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분주한 생각들까지 제거되어지게 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먼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서로 인사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늘 함께 예배드리던 우리 고은아 집사님, 한슬 집사님이 잠깐 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우리 한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희범 집사님. 김희붕 집사님. 아유 환영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곳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이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같이 예배드리며 너무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브엘세바를 떠나 이제 하란으로 북쪽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야곱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심으로 더욱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영과 육이 새롭게 회복되는 새롭게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아주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 남쪽 지역에서 떠나서 저 하란 북쪽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땅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살았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생애를 브엘세바 근처에서 보냈는데 지금 그 보내었던 그 정든 곳을 야곱은 도망치듯이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브엘세바는 인생 그 자체였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을 그곳에서 목격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도 그곳에서 목격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자신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하여 기대하면서 살았던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면 브엘세바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브엘세바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브엘세바를 야곱은 떠나고 싶지 않았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몰려서 브엘세바를 떠나나가야만 하는 그런 형편에 놓인 것입니다. 상황에 몰려서 도망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목적지는 저 북쪽, 거기서부터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하란 땅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땅이죠.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지만 브엘세바에서 홀로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그것도 이때 이 야곱의 나이가 적어도 73세였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제게 말씀을 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면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야곱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37세고 야곱은 130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야곱의 나이 차이는 93세입니다. 그렇죠? 따라오시죠? 자, 근데 요셉을 야곱이 언제 놓느냐 하면 하란 땅에 가서 거의 20년이 지난 이후에 놓습니다. 93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낳을 때 93세였으니까 그로부터 20년 전에 지금 이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거의 한 73세 정도, 70세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나이가 지극히 들었던 그 몸으로 결혼하지 못한 남자의 그 상태에서 외로이 그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은 참으로 처량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외롭게만 느껴지는 그런 거리였죠. 하루 온종일을 걷고 걸었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걸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 해는 저 석양 저 끝자락으로 넘어가고 있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가는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살아온 이 70여 생애를 돌아보면 그래도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전히 지금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어디선가 무서운 맹수들이 나타나 홀로 있는 자신을 덮칠 것만 같습니다. 아직 외삼촌이 살아가고 있는 저 밧단 아람 하란 땅에는 어느 만큼 가야 할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단지 알고 있는 것은 오늘같이 걸어온 이 거리를 수많은 나날들을 걸어야지 그곳에 당도한다는 그것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주어질 축복을 차자인 자신이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왠지 편하지 않습니다. 씁쓸합니다. 장자의 축복은 받아내었지만 그 축복을 받았다는 기쁨보다는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라고 하는 그 불편한 마음이 계속 마음을 괴롭힙니다. 좀 더 떳떳한 방법은 없었을까? 내가 꼭 그래야만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속이는 방법 말고 더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야곱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늙으신 아버지와 하나밖에 없는 형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좀처럼 가슴에서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내 욕심대로 살아온 야곱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 자신의 그 속이는 삶의 결과물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브엘세바를 쫓겨나다시피 떠나나와서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 험난한 이 시간 속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의 이 맞이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이 마치 70여 년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야곱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친 몸을 끌고 밤이 될 때까지 걸어왔다 보니까 시간은 어느새 적고 속은 너무 상합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서 너무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이제 어디 누울 만한 곳에 누워서 돌베개 위에 머리를 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그 다음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자신을 장제권을 빼앗긴 그 분통함으로 자신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는 그 형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그 명령으로 브엘세바를 떠나 나오기는 했지만 너무나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걸어갈 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어느 한 곳에 지친 몸을 누였습니다. 그리고 돌베개 위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슬프고 아픈 마음을 억누른 채 눈을 감아 봅니다. 낯선 땅에서 이름 모를 땅 어디선가에, 그것도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무척 불편하였겠지만 딱딱한 돌베개가 머리를 짓눌러 지압하는 듯한 편두통이 야곱에게 있었지만 야곱은 그 자리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70세가 훌쩍 넘겨버린 야곱이었습니다. 70평생을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 속에서 살아왔던 야곱이었죠. 이런 것 저런 것 다 뒤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길바닥에 몸을 뉘어야만 하는 이 야곱의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다 못해 불쌍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가끔은 이러한 처량한 야곱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현실이 나의 몸 뉘울 만한 공간 한 평도 없는 현실. 나이는 들 대로 들었는데 뒤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 어디론가는 가고 있는데 어느 만큼 가야 할지, 언제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너무나 피곤한 현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운 현실. 지금의 이 답답한 현실이 마치 지나간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구나 하면서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는 이 무거운 마음의 현실. 지금 이 야곱이 느끼고 있는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 역시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몰려있는 이 야곱에게 그래서 육신도 너무 피곤하고 마음도 너무 무거워서 길바닥에 잠을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잠 속에서 꿈을 꿉니다. 꿈속에 야곱은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닥다리였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너무나 황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들 위에서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노리고 있다가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장자권에 대한 야망과 욕심을 단숨에 성취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쳤고, 그래서 그 형 에서가 회복할 수 없는 상처 속에 빠지게 했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영적인 복을 빼앗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속인 것이죠. 연로하신 아버지의 그 말년에 효도를 해드리기는커녕 완전히 속여서 배신감을 안겨준 불효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교활함, 이기적인 마음의 결과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외로운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우울한 시간 가운데 내몰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 찾아와 주셨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고독해지십시오. 더 외로워지십시오. 그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내몰려 있을 때에 비로소 벌써부터 나를 찾아와 나의 옆에서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계시고 함께 마음 아파 계셨던 그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고된 시간, 가장 외로운 시간, 가장 낮아져 있는 그 시간에 야곱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을 지금 자신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을 지금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떠한 축복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사기꾼 그 형을 실망시켰고 아버지를 배신감을 안겨주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70평생 있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고 브엘세바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허락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권을 얻고 싶어가지고 믿음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속임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며 살아온 그의 일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힘으로 바둥바둥 발버둥 칠 때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야곱이 생각하기에 할아버지, 아버지를 만나 주셨던 그 브엘세바가 아닌 도망쳐 나와서 길바닥에 몸을 뉘어 자고 있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에게 지금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축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이 길바닥에 엎어져 자고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이죠.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그 축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2번이나 읽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내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축복받지 못할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지금 브엘세바로부터 도망쳐서 처량한 신세로 길바닥에 몸을 붙여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야곱과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과 동일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초라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앞날이 어찌 될지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바닥에 엎어져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외로울 때에, 인생의 어려움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홀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주시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복,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을 거기에다가 내가 이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소망인 것이죠. 지금 이곳 차가운 땅바닥에 몸을 의지하여서 쭈그려 쉬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지만 지금 자고 있는 이곳이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비록 차갑고 외롭고 힘겨운 상황과 형편이지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땅, 매일 밟고 다니는 그 땅이 우리가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주인공이 될 땅이고 주축이 되어질 우리의 자녀들의 소유가 될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자손이 결혼도 못했잖아요. 70평생 결혼 못해서 홀로 지금 살아가고 그 땅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신기하게도 이루어졌습니다. 20년 후에. 여러분, 20년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 주셔서 제가 이제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부산도 밟고 인천도 밟고 세계도 밟고 서울도 밟고 온 땅을 밟을 것입니다. 그 모든 땅에 우리의 자손들이 주역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 모든 땅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이 흘려보내며 믿음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맡기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살펴본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 한 가지를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소개할까 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거기에다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축복, 거기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을 맺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 중의 축복은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로 연결된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늘로 이어진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모두 잃어버려도 이 사닥다리를 얻는다면 하나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과 비참함의 삶이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 하더라도 이 사닥다리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바로 이 사닥다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축복과 소망이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자신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불안함과 공허함과 두려움과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해서 일시적으로 생각을 컨트롤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뿌리들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예수로부터 일어나는 소망과 그 평안은 세상 것 모두 가지지 못하여도 불안해지지 않고 슬퍼지지 않고 오히려 만족되고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기쁨으로 채워진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지요. 그래서 세상 것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모든 것에 만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고 우리의 축복의 종결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부유한 자죠. 어떤 상황에 있으나 모두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시고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참으로 살아볼 기쁨과 가치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야곱을 찾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짓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터전이었던 브엘세바에서 쫓겨나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 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와 주셨고 아브라함, 이삭의 축복과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러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거짓과 실수와 허점이 많습니까? 실패가 많습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부끄럽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벌써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브엘세바에서 떠나 도망 나와서 어디인지도 아직 알려주지 않은 곳에서 그냥 어둠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의심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와 저에게 찾아와 다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파보면 먼지투성이인 저의 인생에 왜 그렇게 살았냐 꾸짖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까지 말씀하여 주시며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